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은 저희가 성경별 설교로 51번째로 만나는 성경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 참 낯선 성경일 수 있을 거고요.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비유와 상징이 가득하고요. 환상이 많이 나오고 내용도 길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읽어보신 분들도 갸웃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별 설교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개요를 알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사실 가장 대표가 되는 성경이 바로 37장입니다. 일명 마른뼈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몸은 이러지만은 참 보는 것, 하는 걸 참 즐겨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시커맸어요. 하도 축구하고 돌아다녀서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축구만 해가지고서는 지금 청소년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주미주찬이도 정신없이 그렇게 더운데 나가 노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이 있었지만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의 야구 팀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교토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천 개의 학교들이 매년 뜨거운 여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승팀을 가리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제 갑자원이라는 것이었고요. 대회 이름이 요즘엔 고시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탄생을 했죠. 근데 이번에 우승한 팀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학교 이름이 교토국제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왜 이슈가 됐고 왜 우리나라에 알려졌냐면은 이 학교의 설립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지금도 16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학교고요. 거기서 한 4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야구부에 들어서 같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하죠? 이기면은 어떤 학교가 그 대회에서나 경기에서 이기면은 그 학교 교가를 부릅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스포츠에 조금 이름이 있어서 늘 응원 가고 이기면은 교가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 고시엔에서 우승해서 불렀던 교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거를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 이외의 가사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쿄 국제고등학교는요, 사실 제1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1947년에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제1동포도 47년이면 어때요?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정말 힘든 시기에 그 일본 땅에서 살면서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민족의 부흥을 바라면서 17반 모아서 학교를 세웠던 것이죠. 다행히도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정식 학교로 인정받은 것은 2003년도, 정말 얼마 안 되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학교로 지내다가 20여 년 전쯤에 학교로 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야 이렇게 학교로, 여전히 소규모였지만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한국인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야구부를 만들고 야구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금은 한 30% 정도가 이제 제1교포 2, 3세, 그 이외에는 일본인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을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본어 이름이지만은 성을 한자로 고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뭐 김씨, 씨, 박씨 이런 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조금 더 핍박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동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참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에스겔서의 에스겔의 마음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주전 622년경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요,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끌려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적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죠. 그가 사실은 사역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어떤 시기였어요? 완전히 포로로 되어서 포로된 노예로서의 사실 그 땅에 살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모두 삼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한 나라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데 그들이 그래서 굉장히 평화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래서 그 시대에 펼쳐졌던 평강의 메시지,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시간을 지났을 적에 그제서야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후대에 한참 후에나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좀 살펴보면은 크게 봤을 적에 앞에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꽤 많은 양이, 즉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각자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름 언급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한 권으로서 지금 보지만은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닫힌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에스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있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귀가 멀었고 눈이 닫혔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이 시대에 사실 누가 교회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시대에 울려 퍼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교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멈추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예언서나 대예언서 같이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예언서들을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모양이 참 다양하지만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선지자들을 부르실 적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처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겔 한 명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겔의 입을 벌려 그 안에 먹이시는데 그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이 참 눈에 들어온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참 감사해요.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 그루큐티 쉐어링을 하는 이유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말씀 입술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하시다가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이 꿀 같더라는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그걸 준비하려다 못했어요. 가래떡을 잘라가지고 조청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다 부르시는 거야. 승리야 앞으로 잠깐 나와봐봐. 미안하다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안 나와도 돼. 앉아도 됩니다. 예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 딱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성도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말씀이 큰 기억에 나면 준비할 걸 그랬네요. 제가 말씀이 여러분들 진짜 꿀과 같이 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제하고 제가 한 이 설교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 진짜 영양분이 어쩌면은 다 있을지 저도 참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씹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의 뱃속에 넣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창자 가운데 채우십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 끝나지 않죠. 말씀을 먹었으면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하세요.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내부까지 깊은 곳까지 넣어주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겨준 그 꿀과 같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귀에 말씀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알기 원해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신 것은 선포하라고 심겨주시는 걸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그냥 죽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녀들을 훈육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살아나길 원하는 겁니다.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꺾고 올바른 길로 다시 서길 바라는 마음에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두려움만 가지고 다가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죽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죽는 자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나가서 선포할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삶의 방향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라고 외치십니다. 저처럼 말을 놨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까 예배 시작할 적에 인사를 나누면서 농담으로 지원에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말했지만은 단순히 그 외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37장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죠? 막 물이 흐르고 산천 초목이 푸른 그런 골짜기였나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뼈밖에 없었어요. 사방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뼈 속을 걸어가는 에스겔은 참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이끌려간 상태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로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뼈들이 드러나고 뼈들이 한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동족들이 기억났을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된 존재라라고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비유하여 나타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그대로 두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7장을 통해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계곡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37장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뼈들이 붙습니다. 뼈들이 붙어요.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가죽까지 덮입니다. 그 3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하여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일단 첫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흩어졌던, 부서졌던, 그리고 사그러들었던 그 뼈들과 살들이 차고 힘줄이 붙어야 될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에요. 겉모습만 일단은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진정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시는데 사방으로부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붙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부으십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따로 되었지만 다 한 단어예요. 루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가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을 적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적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겉모습만 살아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날 때 진정으로 그들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뼈들이 살아날 때요, 영혼이 들어갈 때, 그런데 재밌게도 그 뼈들이 또는 그 겉모습만 갖춘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붙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죽음이라고, 이미 끝이 났다라고 생명이 없었던 그 존재들 가운데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간 우리의 상태가 그럴지도 모르고요. 이 나라가 그럴지도 모르고 전 세계가 그럴지도 몰라요. 점점 뼈들이 많아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참담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죽음과 절망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마른 뼈들은 사실 제대로 된 무덤도 없었죠.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마른 뼈들을 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는 자들이 되게끔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마른 뼈들 가운데 누워있는 존재 같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뼈를 붙게 하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줄과 살을 붙이시고 마지막으로 첫사람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책찍과 우리를 향한 훈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가 끝나가는 48장 가장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8장 가장 마지막 절이 3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를 다 읽고 마지막 장인 48장에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익숙한 말씀을 하세요.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지파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이며 그들이 차지할 땅의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몫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눈앞에 차지할 가나안 땅을 두고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직 차지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분배될 땅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줄 믿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예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에스겔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옛적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할되었던 그 땅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읍 그 하나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각 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으며 그 규모와 위치가 어떠해야 하겠는지 완전히 지금은 무너졌는데요. 그 부서진 것을 보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합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예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 눈으로 보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고 무너진 성읍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여호와 삼마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다녀왔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갑자기 알게 돼서 급하게 가가지고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그 규모와 그 설치한 그 의미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데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냥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일하심이 있구나. 그 우리가 글로만 읽었지만은 그 일부지만 눈으로 봤을 때 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었어요. 같은 조각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다 사람이 하나하나 다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군상들, 사람들이 한 15,000개가 있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 전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마지막 주 주말이고 해서 오셔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는지 얘기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사람의 숫자가 한 15,000개인데 부족하대요. 그것도 10만 개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방주도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교회 실내 안에서 만들고 바깥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 너무 아쉬웠다고 하시면서 더 크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 동물들부터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여러 가지 군상들이 있는데 그게 길이 벽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어느 순간 길이 끊겨요. 근데 그 순간 또 하늘을 보면은 조류들이 막 하늘에서 날고 있어요. 계속 그 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다른 피조물들, 다 다른 그 군상들 가운데 그들이 모두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구원의 방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갈망한다라고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그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악하고 모든 자들이 악에 가득 찼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원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면서 그 구원의 단계를 기다리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로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너졌든지 어디서 넘어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로서 함께 하신 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